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문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는 십자가, 내일은 부활. 그런데 이 사이에 낀 오늘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날을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어디에서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이날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참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이 짧은 본문 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들은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부릅니다. 원어로는 플라노스라고 하는데요. 미혹하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한 단어에 그들의 경멸이 다 담겨 있죠. 그런데 그 경멸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들은 안식일에 로마 총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안식일에 허겁지겁 빌라도 관저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말씀이 성취될까 두려운 것이죠. 내일이면 이제 예수가 부활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인 쪽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멈추고 나서도 어딘가에서 통곡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까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의 그 권능은 우리의 연약함과 흔들리는 믿음,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제자들의 뿔뿔이 흩어진 도피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 묻혀있는 그 침묵의 날, 부활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날에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수들이 그토록 두려워한 이유였습니다. 둘째로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 65절에서 6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는 이들에게 경비병을 내어줬습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갔고 돌을 굴렀고 로마 황제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병사들을 세웠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가진 세 가지 힘이 한 번에 투입이 된 것입니다. 돌은 물리적인 장벽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굴릴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임봉, 이것은 로마 황제의 권위가 담겨 있는 봉인입니다. 이것을 깨는 자는 제국 전체를 적으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비병, 로마의 정예 군사력입니다. 훈련된 병사들이 밤새 지켰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것, 법적인 권위, 군사력, 이 제국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굳게 지키니라. 마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다음 장에 이루어지죠. 성경 지자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 봉인된 무덤 앞에 세워둡니다. 모든 힘을 집중해서 봉인된 무덤을 감히 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사단의 오래된 방식입니다. 진리를 속임수라 부르고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묶어두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고 할 때 그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백성을 쉬게 한다.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는 자 취급을 한 거죠. 그리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죠. 당신이 우리를 더 힘들게 했다. 그들의 눈에는 바로의 힘이 너무나 커 보였고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일합니다. 진리를 속임수라고 부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들이 이렇게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황제의 임봉, 군사력, 그 무거운 돌, 완전히 봉인됐습니다.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이런 막힌 것 같은 그런 돌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가정의 상황,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문이 모두 닫혀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관계가 끊어진 채로 세월이 흘러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처럼 보여지는 그것, 굳게 닫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리 기도해도 돌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막막함과 두려움에 매여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 머무르신 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로 진입하신 것입니다. 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어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살고 들려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사망의 그 어둠 속에 끝까지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 앞 추격하던 그 바로의 군사들이 몰살당하고 메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듯이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구원의 주, 능력의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바로 전날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이 날과 같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나갔는데 아직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드렸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봉인된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원수들도 두려워했던 그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지금 내 삶을 봉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둠 속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무덤이 봉인된 날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가장 철저하게 봉인된 무덤에서 가장 찬란한 부활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우리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원수들의 많은 방해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날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외치길 축복합니다. 시편 57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아직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날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평강을 누리고 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삶을 가로막는 세상의 인봉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가장 어둡고 닫혔던 그날에도 일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부활의 아침을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내